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언제 유래가 되기 시작했냐면 17세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지나오는데 참 항해가 힘들었고요. 도착한 그의 겨울이 혹독해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 씨앗을 뿌리고 수확한 다음에 그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던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 주일과 아주 유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셨는데 이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으로 해서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7번 지나면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50일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77절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았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인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소출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중에 추수한 다음에 지내는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 절기 중에 이와 같이 소출을 거둔 다음에 7일 동안 초막, 천막이죠. 오늘 말하면 텐트라고도 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텐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디 가기가 어려우니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7일 동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텐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잠을 자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까? 텐트에 자니까 너무 낭만적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여러 가지 고생도 했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아가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어림없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유아부 학생들이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유아부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글램핑장에 갔습니다. 텐트 속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 자면서 무엇을 했느냐?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가정 이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믿음 생활에 오는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그런 겁니다. 초막절 절기의 아주 중요한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앞선 세대의 믿음과 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험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주는 것.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사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감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근데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야 되냐면 온전히 즐거워야 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온전히. 두 번째,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냐면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너와,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옵니다. 너와 내 자녀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뻐하고 또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약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식사한 이후에 마당에서 행사가 있게 되는데 이 행사하는 것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자회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당놀이하고 또 먹거리 행사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자회 물품을 사서 옆에 있는 지체들, 순회 식구들, 전도회 회원들 이런 분들 나눠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이웃들에게 그 물품들을 나누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은 찬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항상은 기뻐하는 것만 하고 범사에만 감사하면 될 줄 알지만,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항상, 대상적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과 범사가. 그러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 그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한 단계를 거쳐서 감사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행복 이런 찬양 불렀던 찬양 사역자가 와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 성찬식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당에서 행사를 하는 것, 바자회를 하는 것,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로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주목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불평과 불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또 보면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게 안 보입니다. 또 교만하면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초심을 잃으면 감사하지 않기도 합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 참 이 회사에 합격시켜달라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아닌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서 쓴뿌리로 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 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더 나았게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이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좋게 보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게 되면 제가 요즘 만나보면 다 너무 좋대요. 너무 달달하고 너무 좋다 그럽니다. 왜 좋을까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도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좋은 쪽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 감사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혹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것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보면 1절에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26절까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